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10월 1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도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지구촌에 아버지 곳곳에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이 있사오니 저들 먼저 된 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워싱턴은 가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설레임 속에 기다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한 뉴스를 대했는데요. 네, 미국에 도착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입니다. 뉴스를 대하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7월 19일 한국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자진 월북했던 미국 군인입니다. 킹 이병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차를 발로 차고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본국으로 송화되던 중 공항에서 도망친 뒤 월북을 한 것입니다. 북한은 킹 이병이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 때문에 공화국 영내에 침입한 거라고 자백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9월 27일에 귀환시킨 것입니다. 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사건으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그리고 한국군과 미국군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었는데요. 경계가 잘못되었는지, 관리가 소홀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도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계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하는 그 뉴스를 대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항상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저렇게 뒤처리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죠. 재난을 당하고 뒤처리,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후회함, 가정을 잃고 나서야 잘못했음을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삶들, 내가 했을 것을 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씀이 있죠. 영어에도 똑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Man the barn after horse is stolen. 네,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일이 터진 후에 뒤처리를 한다는 뜻이죠. 우리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회개년도가 저희 교회는 시작됩니다. 새로운 회개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일꾼이 설정되고 또 일꾼으로서 자원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회개년도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1월 1일, 또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일, 또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로운 회개년도가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각오와 희생의 결심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본문 앞에는 세 번째 순환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셔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각오를 부탁하시는데요. 그러나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는 완전히 틀린 것이었죠. 명예, 권력, 부귀 이런 것을 상상하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보고 분해하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다시 말해서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너희들 둘만 잘 되겠다고 예수님께 아부를 하느냐라는 그런 태도였겠죠.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섬김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종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도 노예, 종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종의 의미로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고 무시되어지는 종을 나타내는 의미로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친 가장 큰 가르침은 종처럼 섬겨야 된다는 섬김의 정신입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섬기라.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 존경을 받으려면 섬기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세요? 종처럼 순종하며 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각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포기의 각오입니다. Forced to surrender. 본문 10장 3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진심은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광이란 세상적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명예, 권력, 인정의 의식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시는 잔은 곧 죽음이다. 내가 받는 것은 피와 능력이다. 그런 각오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요, 먼저 내 성격을 버리셔야 합니다. 굴복하셔야 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 논리도 버리셔야 합니다. 말하고 싶고 떠들고 싶으시면 아직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을 하시면서 인정받으시려면 아직 하시지 마십시오. 집사 직분 없고 재직 직분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일하시면 되지요. 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나를 포기하는 각오이며 희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시면 그때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으뜸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말하는 것도 떠드는 것도 포기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각오는요, 섬김의 각오입니다. Oath of serve. 오늘 본문 10장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포기의 각오와 함께 또 하나의 각오를 부탁하시는 것이 섬김의 각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었어도 우리 마음속의 욕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배의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누가 내 말을 듣고 누가 다스리냐 하는 그 문제가 결국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책임 있는 자리는 필요합니다. 각 기관별 재직도 필요하고요.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전도사, 목사. 근데요, 여러분, 이런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의 직책입니다. 여러분,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무엇을 바꾸려도 하지 말고, 사람을 바꾸려도 하지 말고, 시스템을 바꾸려 하지도 말고 그냥 섬기십시오. 묵묵히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사실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도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사실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으니까요. 큰 교회에서 또 한국에서 훈련도 받지 않았었으니까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전 섬길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도, 교만한 사람도, 착각하는 사람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섬기겠다고 각오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어른들도 아기들도 섬겨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존귀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나이에 청소년들 앞에서 광대처럼 춤을 추고 웃기고 그 비율을 다 맞출 수 있었겠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으뜸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을 세우시지 마십시오. 목을 숙이십시오.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섬김을 말씀하기 전에 죽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 각오인데요. 이 세 번째 각오, 고통의 각오입니다. Or to suffer. 10장 3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죽음의 잔, 나의 죽음의 침례, 죽음을 각오한 결심,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각오를 해도 나를 버린다는 것, 내 성격, 내 고집, 나의 아집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늦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쉽게 이 고통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피하거나 또 교회를 떠납니다. 내 생활만 하면 되지.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물론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다듬어지지 않는 들짐승?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자기가 하나님 된 신앙인? 버리고 섬기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포기하는 패배자 같은 당신을 보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었다. 네가 너의 하나님이었다. 그렇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고통의 각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가 있으셔야 합니다.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캐치 오크워치라는 나이지리아 출신 작가입니다. 그의 일생을 쓴 More Than My Scar, 상처보다 더 큰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28살 대학원 학생으로서 아메리카가 탤런트 2017년에 출전하여서 최종 결승자까지 되는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10일 그녀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 60명의 그부들과 함께 탄 비행기가 추락을 한 것입니다. 107명이 사망하고 살아난 사람은 2명,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의 65%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100번이 넘는 수술을 거쳐야 했던 캐추는 그녀가 살아있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엄마의 희생 때문이라고 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같이 그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녀가 아메리카가 탤런트에서 부른 곡입니다. 제목은 Conqueror,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션에서 마지막 결승에서도 그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정복자.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을 이겨낸 정복자. I'm a conqueror. 하고 자신 있게 외치는 듯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인생은 놀이공원에 도구 같지 않고 나는 그 인생을 정복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복자. 자, 오늘 당신의 마지막 공연이었는데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찾았을 때 저는 비행기 잔해 속에 겨우 맥박만 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00번 이상 넘는 수술을 했는데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각오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으뜸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인정받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각오를 하세요. 준비되는 자가 그 자리를 얻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자 하는 각오, 그리고 희생의 각오 없이는 일꾼이 되지 마십시오. 각오 없이 교회 일을 들어섰다가 사탄의 끈앞풀이 되어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불행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포기의 각오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그 섬김으로 준비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교회, 남들에게 버림받고 지쳤다면, 또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대우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그런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섬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섬기는 자들, 섬기는 교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는지요. 이제 그 받은 축복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희들 겸손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어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섬기기를 각오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일싸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